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새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녹슬고 연약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처음에는 뜨겁게 만나서 사랑을 나누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무덤덤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에서 이런 현상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질서가 흐트러지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는 이 흐름을 거슬러가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트로피 법칙입니다. 여러분, 신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돈되고 더 성숙해지게 되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럼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신트로피 법칙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초신자분들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참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와서 등록한 다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크게 외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눈물이 없는데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지난주간에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새벽 기도 나오면 하는 말이, 나는 새벽 기도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 잘 못하니까 그러면은 기도문을 늘 써가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초신자가 옆에서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바로 엔트로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아침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엔트로피 법칙 아래에서 점점 식어져 가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신트로피 법칙 가운데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점점 뜨거워지고 올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대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엔트로피로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그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저 소아시아 지방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나쁜 계획인가요? 아니죠. 좋은 계획이죠. 정말 훌륭한 계획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물론 내게는 좋은 계획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늘 내 생각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찬양대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뜻으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시아는 아니에요. 그는 이제 안디옥에서 저 아시아는 에베소와 저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7절 말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2번씩이나 막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아 선교 너무너무 대단한 좋은 원대한 훌륭한 계획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물어야만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자기 고집대로 2번째 또 다른 방향으로 저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엔트로피 법칙 아래서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신자 때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가슴이 뜨겁고 찬송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고 교회 봉사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지나서 직분 받으면서 점점 내 안에 고집이 생기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뭐 부탁하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믿음 생활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고 나면 무슨 얘기하면 나는 안 해요, 못 해요, 그만둘래요, 나 교회. 여러분, 지금 심각한 엔트로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쓰신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저널리스트 허브 케언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2번째 생애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다음에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야. 예수 믿은 다음에 보면 더 교만해지게 되고 더 독선적이 되어서 도리어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도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예수는 좋아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싫어.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모두에게 오래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뼈아픈 지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엔트로피 가운데 점점 고집부리고 내려가는 신앙에서 다시 그러면 어떻게 신트로피 법칙 가운데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느냐? 우리 8절의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이 무시아에서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아에서 어디로? 드로아로 내려가는 남서쪽 이제 드로아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좀 생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게 바로 드로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니 무슨 나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 아래로 소아시로 내려가는 길도 막으시고 저 위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이제 드로아에서 에게를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저 바닥에 속 들어가서 물고기 전도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는 드디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밤에 바울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사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시도 보시게 되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저 유럽 그리스 지방을 말하는 곳이거든요. 저 먼 마게도냐 가본 적이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 지방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원어로 보게 되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애절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Please help us. 애절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때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다시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바다 건너 유럽 선교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거기 갈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어요. 자금 선교비도 마련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길을 2번씩이나 막았던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 유럽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군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저 소아시아를 통하여 아시아 선교를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꿈꾸고 유럽 선교를 통하여 저 북아메리카 나아가서는 한반도까지 선교하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같이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잠깐 정리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처음에는 저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길이 막히니까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는 어디에 머물러요? 드로아에 있게 되는, 드로아에서 그는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그는 마게도냐 선교를 결단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 연구를 쓴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오늘 본문 사건을 유럽의 문명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하면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길이 막힐 때에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한순간의 선택이 교회를 바꾸게 되고 나아가서 유럽 역사를 바꾸게 된 것이고 나아가서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엔트로 법칙 가운데 식어가고 낡아지고 짜증나고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야 되면 여러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우리 대한민국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환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말씀 읽다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게 있는,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 상담가가 주는 위로와는 바꿀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 친구들 보면요, 애들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하고 실력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옆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여러분, 그건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그를 교훈하게 되고 말씀 안에 자라니까 그냥 훌륭한 자녀, 잔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자라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작년 말 12월 29일부터 원래 1월 1일까지 KBS 인간극장에 소개된 신동석, 유경희 부부의 간증입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유경희 씨는 아이들을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셋은 낳아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혼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만 임신 3개월 차에 유산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3번이나 더 아기를 가졌지만 다 유산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길만이 반복되는가 질문이 쌓였지만 부부가 저녁마다 말씀 읽고 손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자 부부가 시험관 수술을 선택합니다. 1번, 2번, 10번을 넘기면서 19년 동안 무려 50차례가 넘는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도전에 또 도전하면서 이사야 43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작년 2월에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이미 4번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유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혈전을 뚫게 하여 태아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주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4번이나 유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늘 기도했는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보십시오. TV 인간극장에 나온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남편이 51세, 엄마가 43세. 여기 혹시 51세 이하 되는 분은 한번 늦둥이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경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년을 지나면서 기다림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 아무리 대단한 장로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점점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엔트로피 법칙처럼 점점 고집스러워지게 되고 비판적이 되고 영적으로 낡아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엔트로피 법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 신트로피의 삶으로 여러분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뻔한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뻔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부부 보세요. 정말 19년 동안 시험관 수술을 여러분 50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기도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그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세월 지나면 다 믿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우리 몸은 후패해지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신트로피 법칙으로 우리의 몸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원래는 반드시 성경 통독을 하시고, 그거 못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1절 2절 말씀이라도 꼭 읽고 말씀 읽고 나가고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낙심스러운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싸우고 화낼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들어와에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성도들은 손해가 날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바울도 유럽 선교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멘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 성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길이 막혀도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길이 막힐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계획했던 삶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목사 안 됩니다. 아마 저는 벌써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저 지옥 가 있을 사람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원래는 더 이상 엔트로피로 자꾸 내려가고 안 된다, 약해지고 점점 교회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올라가는 믿음, 점점 새로워지는 믿음, 우리 기쁨이 충만해 나가는 새롭게 믿음 안에 전진하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